첫 번째가 이 베드로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베드로로 시작하게 하셨을까? 근데 새벽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꽤 오랜 준비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과하는 베드로, 우리가 잘 모르는 베드로가 참 많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이 베드로 같은 성이야. 여러분들 벌써 베드로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잠시 후에 또 물어볼 거예요. 예, 생각해 두시고. 자,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수석 사도된 베드로.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수석 사도된 베드로죠. 보통 베드로 하면 여러분들 뭐 3번 부인한 베드로, 예, 그리고 이방인 선교 베드로, 이게 나와야 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수석 사도된 베드로. 우리 한번 선포하고 시작하십시다. 내가 영적 리더입니다. 예, 맞아요. 영적 리더 된 자들, 남은 자들, 특별히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에 변화를 두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메시지가 오늘이고, 이렇게 사명 있는 우리들에게 제일 적합한 말씀이 바로 오늘 수석 사도된 베드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신약성경 27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신약성경 27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기한 게 있어요. 이 금식을 하면 몸이 냉해지다 보니까 이게 콧물이 항상 많이 나옵니다. 더럽다고 생각해도 어쩔 수 없어요. 코를 맨날 풀어요. 그러니까 영상을 들으신 분들이 꼭 얘기하시더라고요. 코가 뻘겋다고. 그냥 이해하세요. 네,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신기한 건 이 자리에 서면은 지금 코 훌쩍댑니까? 안 됩니까?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렇게 좀 코가 훌쩍대고 아프면 걱정들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멀쩡해 보이니까 네, 억지로 코 훌쩍대보자 소용이 없네요. 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함께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을사년 2025년도 첫 금요철학 기도의 제목, 주인공은 바로 수석 사도된 베드로가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자,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서도 한번 여쭤봤지만 베드로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들? 반석, 또 예상한 대답 중에 있습니다. 감사하게. 또요. 주님이 아십니다. 예, 앞에 거는 다 아시는 거고요. 또 뭐가 생각나십니까? 예, 이어서 이어서 네, 또 뭐가 생각나십니까? 지금 다 긍정적인 것만 얘기하시는데요. 네, 불같은 성미. 드디어 이제 정직한 말이 하나 나왔네요. 네. 그쵸. 벌써 송구영신 예배 때 조급함을 버리라. 뭔가 이어지죠, 또. 자, 또 뭐가 생각나십니까? 베드로 하면. 3번 부인한, 감사합니다. 여기 쓴 것도 해주셨네요. 예, 3번 부인한 거 또 뭐가 있으십니까? 보자기 환상. 예, 내가 장로다. 예, 이 정도는 알고 있다. 잘 증명해 주셨어요. 예.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죄송하지. 이 정도 딱 나와줘야 돼요. 이 정도 나와줘야 됩니다. 자, 또 뭐가 있을까요? 내 양을 사랑하느냐? 내 양을, 좀 다르죠. 다르다고 전 받아들일게요. 내 양을 먹이라. 또 뭐가 있을까요? 십자가 순교.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대체 이 질문 언제 끝내려고 계속 물어보나? 무슨 대답을 원하는 게 있나? 다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나오죠, 당연히. 네? 예수님의 수제죠. 그쵸. 오늘 수석사도 이제 저 대답이 나왔어야죠. 저 대답이 나왔어요. 오늘 제목이 수석사도인데 예수님의 수제자. 다 맞습니다. 다 맞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교회 학교 친구들이나 많은 성도님들에게 베드로 물어보면 긍정적인 대답이 사실 잘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의 제목이니까 나오지, 사실 대다수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거는 3번 부인, 그 다음에 아이러니한 게 나온 거는 말고의 귀자른. 네, 대다수가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이 베드로를 정의하는 한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단연코 절대 고백하실게요. 변화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면은 사실 그 정의 내릴 수 있는 한 단어는 변화라는 거예요.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람 잘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맞아요. 잘 안 변합니다. 설령 변한다고 하더라도 그 변화의 속도가 더디다는 거죠. 자, 말씀을 듣는 거, 말 듣는 건 좀 어떻습니까? 들었을 때, 이렇게 말씀이 선포된 걸 들었을 때 순종이 쉽습니까? 불순종이 쉽습니까? 뭐 다 왜 아닌 척 하세요? 불순종이 쉽죠.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말씀을 들어서 몰라서 문제가 아니라 안 될 이유들이 허다해서 문제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결론은 나는 지금 말씀을 듣고 행했습니까? 하지 않고 있습니까? 하지 않고 있죠. 못 행하고 있지만 결론은 불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마치 청개구리와 같이 오히려 반대로 갔으면 가는 거지, 말씀 따라 행하는 순종이라는 것이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이러한 순종에 대해서 제일 잘 어울리는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베드로고, 이런 베드로를 정의하는 한마디 단어가 무엇이라고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변화. 변화라는 거예요. 자, 우리 아대표에게 성도 여러분들, 가장 먼저 올 한 해 2025년도를 맞이했을 때 여러분들 뭐 먼저 가장 생각이 나셨습니까? 기대를 안 하시고 계시나요? 저는 올해를 맞이했을 때 두려움 반 기대 반이었어요. 기대는 무엇이 기대였을까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왜 다 아시면서 왜 갑자기 부끄러워하시죠? 기업이 있는데 차원이 다른 축복의 기업. 이럴 땐 또 아멘이 더 바로 나오죠. 예,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운 건 또 무엇일까요? 혹시나.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혹시나. 자, 그렇지만 중요한 건 약속을 누가 주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올 한 해 2025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아델포이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이 기도응답과 결실을 예비해 놓으셨음을 우리 절대 의심치 말고 먼저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희망찬 약속이 있는, 지금 희망찬 약속에 대한 선포를 먼저 하고 있는 올해 첫 시작의 금요철야 기도에 가장 적합한 성경 인물이 이 변화라는 단어에 가장 걸맞는 베드로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겠습니까? 베드로야말로 많은 분들에게 제한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편견 가득하게 알려진 인물입니다. 하지만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 급변한 사도 바울에 못지않게 큰 변화를 겪은 자라는 거예요. 베드로야말로 사실은 큰 변화를 겪은 자라는 거죠. 베드로야말로 그 변화를 겪은 이후에 기독교 정신과 신앙을 실천한 자의 모범과도 같은 인물이 베드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베드로를 굉장히 평가절하합니다. 사실 베드로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 하면은 어느 정도 가깝게 여겨지고, 사도 바울 하면은 여러 가지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지만 베드로라고 하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말 외에 성경 말씀 잘 기억이 안 나요. 내용은 기억납니다. 근데 말씀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베드로 하면 부정적인 단어만 떠오르고 있을 정도로 우리는 베드로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죠. 하지만 베드로야말로 항상 능동적이었습니다. 저 다 고백하실게요. 항상 능동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행할 수 있냐 없냐를 떠나서 베드로야말로 항상 능동적으로 예수님의 질문, 예수님의 행위에,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반응을 보였다. 맞아요.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항상 능동적으로 반응을 보임으로써 이 반응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른 제자들의 주님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을 이끌어냈다고요? 베드로가 반응을 보인 것이 무언가 전략적이거나 정치적인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조급한 성격이었고 다혈질이었어요. 즉 무언가 말씀이 나왔을 때 그냥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왔던 것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즉각적인 반응을 사용하시사 다른 제자들의 충성과 헌신을 이끌어내는 동기로 베드로를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충성과 헌신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말씀에 대한 반응, 여러분들의 예배에 대한 반응이 누군가에게는 동기부여가 되고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자, 어떤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른 제자들과 자신을 따르는 이들을 지도할 인물을 세우신 것입니까?
예, 맞아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지도할 임무를 주셨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을 지도할 임무를 주셨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올해는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어떠한 반응이어도 좋습니다. 반응을 보여야 돼요. 예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야 되고,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야 되고, 기도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당연히 부정적인 반응보다 어떤 반응이 좋을까요? 베드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같은 반응이 가장 합당하겠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부정적인 반응을 해가지고 다른 제자들의 충성과 헌신을 이끌어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있냐 없냐를 따지기 전에 베드로의 반응은 아멘이었어요. 할 수 있냐 없냐를 따지기 전에 베드로는 나가라 하면 나갔습니다. 멈춰서라 하면 멈춰섰습니다. 가서 전하라 하면 그냥 전했다는 거예요. 결과를 따집니까? 따지지 않습니까? 결과를 따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의 어떤 많은 지식, 많은 경험, 경력 이런 걸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믿음의 반응. 단지 그거 하나요. 단지 그거 하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여러분들이 올해 무엇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반응. 예, 맞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는 올해 반드시 기업이 있습니다. 그럼 기업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건 무엇으로 쓰임받는다고요? 우리 한 번 더 소파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업은 믿음의 반응을 통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할 수 있냐 없냐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제 왜 제가 작년까지 동작구 경기도 하면서 아멘을 외치게 했는지, 할렐루야를 외치게 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게 진짜 될 수 있냐 없냐 이 문제를 내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자, 그분들은 부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런 반응. 네, 바로 지금 뭐 하셨죠? 베드로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 지금 소름 돋았어요. 진짜 베드로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지금 자, 가식적입니까? 아니요, 정직한 반응. 또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저 못 믿겠습니다, 예, 이런 거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반응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예, 꽤 많이 준비했어요. 이게 말라기가 작년 말로 끝난다는 걸 안 다음에 처음에 베드로 말씀을 듣고서 헬라어를 보기도 싫을 정도로 엄청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다른 걸 사용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방금 그 반응, 순적한 그 반응.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힘듭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갑자기 제가 거기서, 그럼 집사님, 자, 힘든 거에 대한 성경 구절을 한번 암송해 보시죠. 자, 집사님, 예, 주여 나왔습니다. 예, 자, 이런 거 묻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묻지 않았잖아요. 네, 갑자기 집사님, 그 정도 반응을 보려면 저같이 금식 한 5일 하시고 난 다음에 대답하시죠. 이런 거 묻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순적한 믿음의 반응.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다만 끝에는 무엇입니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아멘. 끝에는 아멘이면 된다는 거예요.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굳건하면 굳건한 대로, 그대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거를 통해서, 자, 중요한 거는 그 다음이죠.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 베드로를 인정했다는 겁니까? 베드로를 리더로 세웠다는 것입니까? 리더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반드시 영혼을 변화시킬 거예요. 여러분들 통해서 공동체를 변화시키시고 당신의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근데 내가 리더 되는 거, 지금 리더 되는 지금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에요? 믿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면 힘들다고, 어렵다면 어렵다고. 하지만 나는 이걸 믿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내가 계산한 다음에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로. 자, 올해 우리의 미션은 무엇이에요?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즉시로. 맞아요. 나한테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한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한테 반응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나한테 반응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리더로 세우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하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세우실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분명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도 베드로는 그들 중에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보통은 자, 위대한 성경 인물을 뽑아보라고 하면 보통 누구 뽑죠? 예, 맞아요. 저만 해도 이제 어렸을 때 이제 학원도 가고 뭐 과외도 받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제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은 저는 피터가 베드로라는 걸 모르고 피터라고 했습니다. 네. 그거 왜 했냐? 선생님이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뭐가 제일 듣기가 유리하고 좋아요? 피터. 이게 너무 듣기 좋아 보이는 거예요. 다른 건 뭐죠? 존, 폴 막 이런 얘기하는데 뭐만 굴리고 있어요? 피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선택은 평생을 갑니다. 하필이면 그 선택이 뭐예요? 베드로. 자, 제가 그런데 이 피터를 선택했을 때 선생님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그 선생님은 참고로 교회를 다니신 분이셨어요. 선생님 반응이 무엇일까요? 기왕 하려면 뭐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폴로 하라는 겁니다. 폴이 뭐죠? 바울. 선생님들조차. 예, 맞아요. 보통은 위대한 성경 인물을 뽑아보라고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 다음에 누굴 뽑죠? 사도 바울을 뽑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뛰어난 업적이 있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기독교 역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는 것은 이러한 사도 바울과 견줄만 하거나 또는 조금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베드로는 어떤 자입니까? 어떤 자이기에 예수님께서 그의 그 믿음의 반응 하나 가지고 그를 리더로 세울 수 있었고, 어떠한 자이기에 사도 바울과 견주어도 부족함이 없다고 칭함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자, 이러한 베드로는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팔레스타인과 시리아 다른 이방 지역들을 전전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인생을 평생을 헌신하며 살았던 자예요. 자, 어떠한 해박하고 철학적인 사상의 근거를 둔 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 쓰임받은 자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율법이나 사람의 힘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유일한 지식, 그것을 몸으로 실천했던,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실천가. 맞아요. 실천가로서 살았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라는 것이죠. 분명 베드로는요, 다소 좀 충동적이고 실수가 많았던 자였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치명적인 허다한 실수에도 불구하고 한 인간이,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얼마나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지, 예수님께 받은 그 훈련과 고난의 시련을 통해서 얼마나 성장할 수 있고 얼마나 성숙을 이룰 수 있는지를 알게 한 인물이 바로 베드로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왜일까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올해 내 가족 중에 누군가는 이렇게 변화됐으면 좋겠다 라는 기도 제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분들을 봤을 때 뭐 배우자가 되었든 부모님이 되었든 자녀가 되었든 형제자매가 되었든 봤을 때 어떤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문제는 성경에 관심도 없고 교회에 관심도 없고 오히려 적대적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절대 고백하실게요, 아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거를 증명해 주는 인물이 베드로예요.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 어디 안에서 변화된다고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 첫 번째가 무엇이죠?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내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하느냐, 이거 이전에 지금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믿음의 반응이죠. 믿음의 반응 다음에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예, 감사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더불어서 그러면은 그 영혼은 훈련과 고난의 시련을 통과할까요? 통과하지 않을까요?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성장해야 될 영혼이기 때문에 붙여주신 겁니다.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에게 왜 붙여주셨다고요? 성장해야 될 영혼이기 때문에. 지금 그 상태에 머물러 있을 영혼이 아닌 겁니다. 누구를 통해 성장합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 통해 성장하게 될 텐데 그 영혼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께 받는 훈련과 고난의 시련을 통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성장한다는 거예요. 성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무엇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다려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체감하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한번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자,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금 충동적인 인물, 실수가 많은 인물, 정말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율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베드로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나중에 베드로는 자신의 생명을 복음을 위해 바칠 정도로 변화됐어요. 아까 잠깐 우리 성도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형을 당할 정도로, 거꾸로 십자가를 당했죠. 그 정도로 헌신됐다는 것입니다. 일개 어부가 어떠한 경험도 율법학자 같은 바울이야 우리가 지식이 충만했다는 거 너무 잘 알죠. 하지만 그런 인물이 아닌데,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미션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 지식적으로 충만하다는 느낌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그리스도의 사랑. 맞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장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숙한 거예요. 그러한 베드로가 쓰임받는 첫 번째는 무엇이었다고요? 믿음의 반응이었다는 거죠. 무엇을 알아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신뢰로, 방금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신뢰로 반응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신뢰입니까? 주님을 향한 신뢰예요. 내가 아냐 모르느냐, 내가 충만하냐 충만하지 않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택하신 이가 주님이시고 약속을 주신 이가 주님이시다, 이게 끝인 거예요. 그러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반응을 했던 거, 그걸 통해서 리더로 세움받았고, 그러한 베드로가 변화된 것에 대한 가장 큰 힘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이 일으켜 세운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사실상 가장 실제적인 도전이 되고 있고 가장 감동적인 신뢰이며,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귀한 힘과 모티브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실되고 지속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이 베드로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베드로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중에 수제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수제자 하면 베드로라고 일컬을 정도로 가장 뛰어난 제자 중에 한 명이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일컫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물이 베드로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하면 부정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생각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3번 부인이 항상 첫 번째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3번 부인한 베드로인데 수제자면 누가 떠올라요? 베드로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지금 이러한 베드로를 3가지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시몬, 베드로, 게바입니다. 베드로의 본명이 바로 헬라식 이름 가운데서 흔히 사용되는 시몬이에요. 이러한 시몬은 들음, 듣다라는 뜻입니다. 시몬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듣다. 그리고 이것을 히브리식으로 바꾸면 시므온이 됩니다. 시므온. 누가 생각나죠? 예, 감사합니다. 이럴 때 저는 보람이 있어요. 지금 야곱의 12아들이 나왔죠. 예. 그리고 베드로는 헬라어입니다. 바위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시몬은 무엇이라고요? 듣다. 베드로는 무엇이라고요? 바위. 베드로의 별명인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반석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요한복음 1장 42절의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3가지 이름은 듣다, 바위,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시몬, 베드로, 게바입니다. 자, 이러한 베드로의 아버지는 놀랍게도 이름이 요나입니다. 그리고 형제로는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있어요. 직업이 어부였던 베드로는 어디 출신일까요?
그렇게도 알고 계시지만 벳세다 출신입니다. 벳세다 출신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거주하고 있을 때 만났다는 거죠. 벳세다 출신인데 어디서 만났다고요?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은 베드로가 먼저 만난 것이 아니라 동생 안드레의 전도에 의해서 만나게 되었어요.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자,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안드레는 원래 누구의 제자였다고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증거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나보고 그가 메시아이심을 안드레는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만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소개했다고요? 베드로에게, 형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는, 자, 지금 베드로는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았어요? 안드레에 의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는 어부인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그물을 씻는 그 새벽 해변에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하죠? 순종했어요. 이게 정말 대단하죠. 자, 지금 여기까지 스토리 중에서, 자,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죠. 내가 만난 게 아니라 누구의 전도로 만난 거예요? 동생 안드레의 전도로 만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잘 알았다 뭐 이런 구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단지 그가 메시아이심을 믿었을 뿐이에요. 자, 뭐라고요?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단지 믿었을 뿐입니다. 그거예요. 자, 단지 믿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내 평생의 생업을 해온 사람 앞에 그 예수님이란 분이 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제 옛날에 회사 다닐 때 낚시를 좀 좋아했어요. 바다 낚시 같은 거. 예, 그냥 잘 낚지 못하고요. 예, 그냥 나가서 회 먹는 맛으로 갔습니다. 못 잡아도 누가 잡아줘요? 선장님이 잡아주세요. 네. 근데 가면은 선장님이 꼭 그런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은 날이 아닙니다. 오늘은 날이 아닙니다. 그러면 끝까지 낚싯대를 들일까요? 돌아가서 그냥 예전에 잡아놓은 물고기를 회 떠주실까요? 예, 예전 거로 적어주시거든요. 왜 그날은 날이 아니면 잡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죠. 그런 선장님한테 예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자, 그럼 선장님이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보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금 내가 지금 이 뱃놀이만 지금 몇 년째인데 보통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내렸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반응입니다. 이게 믿음의 반응이에요. 말씀을 알아서? 아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아무리 경험해서 정답이 있어요. 정답이 있는데 내 정답과 다른 명령을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순종하는 거. 내가 생각한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계획과 다른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모른 척하지 않고 그대로 따르는 거. 이게 순종인 거예요. 이게 믿음의 반응인 겁니다.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아직 단계가 허다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 약속하셨어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멘 하는 거. 근데 내가 기업을 딱 생각했을 때, 작년에 기업을 생각했을 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가운데 딱 기업했을 때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 내 기업에 이 영혼은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기업에 이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안 하셨습니까? 예, 저만 해도 여러 가지가 떠오른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뭐가 두렵다고요? 여러 가지가 떠오르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이 두렵다 말씀드렸잖아요. 예, 마찬가지죠. 자, 작년에 기업이 있다는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간구의 제목들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어떤 신앙의 목표라는 것이 떠올라요. 근데 이제 올해 딱 시작했을 때 갑자기 현실감이 딱 다가오는 겁니다. 이 영혼이 그렇게 크게 바뀔 것 같지 않는 거예요. 내 상황이 그렇게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자, 오늘 며칠이죠? 불과 3일 만에
세상 말로 현실적인 감각이 무엇보다 앞서졌어요? 말씀보다 앞서진 거죠. 현실적인 체감이 약속보다 앞서지는 겁니다. 근데 믿음의 반응은 무엇이라고요? 아까 그 반응. 그래도 아멘. 그래도 믿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거. 베드로가 그거 했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어부로서의 경력이 충분합니다. 그걸로 생계를 유지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물때가 아니란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더 그러니까 그물을 내려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좀 더 깊은 데로 가. 그물 내려. 한번 여쭤볼게요.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그 전에. 낚시에는 포인트란 게 있어요. 포인트란 게 있습니다. 포인트가 한 군데일까요? 여러 군데일까요? 여러 군데입니다. 그건 선장님이 오늘은 때가 아닙니다를 한 군데만 갔을까요? 아니면 다 둘러본 다음에 아니라고 할까요? 다 둘러본 다음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즉 베드로는 지금 내가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경험했을 때 이 경험의 처소에서는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시 거기서 선포하라고 했어요. 그거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지금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의 실패의 경험을 성공의 경험으로. 바로 그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기억할 것이 무엇이죠? 믿음의 반응. 두 번째가 기억할 것이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살아.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나의 실패의 경험을 성공의 경험으로. 나의 실패의 경험을 승리의 경험으로. 예, 맞아요. 베드로는 지금 실패의 경험의 터로 나아간 겁니다. 이미 실패를 오늘은 날이 아니구나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음에도 해봤자 실패할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리었어요. 자, 뭐라 말씀드렸죠? 해봤자 실패할 걸 알고 있습니다. 내 이전의 경험에서는 한 번이라도 지금 물고기를 낚은 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포인트, 그때에선 낚은 적이 없는 겁니다.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기업이 있어. 이 말에 아멘 한 겁니다. 내 경험보다 무엇이 중요했어요? 명령이 중요했던 거예요. 내 경험보다 예수의 말씀이 중요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찢어지도록,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많이 잡혀서, 자, 야고보와 요한의 배까지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잘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자, 그물이 찢어도록 고기가 많이 잡혔다고 했을 때 우린 대다수가 베드로의 배만을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라 어디까지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은혜는 나의 양들에게까지, 나의 동역자에게까지. 아멘이십니까? 오늘 설교를 하는데 힘들었던 이유는 계속 감사 고백이었어요. 계속 울면서 기도가 나오는 설교였어요. 왜죠? 지금 뭐라 말씀하시는 거니까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실패의 경험이 있습니다. 믿음대로 순종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열심히 살지 않아서가 아니라 성실히 살아왔고 열심히 살아왔고 믿음으로 행했어요. 근데 경험이 뭐예요? 지금까지 실패의 경험의 포인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 가운데 그 실패의 포인트조차 성공으로, 승리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요? 그냥 나한테 회복 정도 주는 정도가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로 인해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붙여준 영혼들에게까지, 여러분들에게 붙여준 공동체에게까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야고보와 요한의 배까지 가득 채웠어요. 즉 야고보와 요한의 두 배가 거의 가라앉을 만큼, 즉 베드로의 순종이 야고보와 요한까지도 가득 채우고도 남을 만큼 은혜의 결실을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과 20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그래서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 지금 베드로는 기적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이미 은혜를 우린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신년감사 예배 때 말씀드렸죠. 과거에 연연하지 않아야 되지만 무엇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과거의 인간의 경험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지금 베드로가 과거의 나의 경험에 연연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지만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 지금 은혜를 경험했어요. 내 실패의 경험을 성공의 경험으로. 그런데 누구까지요? 사랑하는 야고보와 요한에게까지 그 두 배가 가라앉을 만큼 베풀어주신 하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은혜 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네 사람의 어부들을 당신의 제자로 고백하실게요. 소명하셨습니다. 즉 여러분들에게 기업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면서 말씀에 지금 순종,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들을 소명하신 거예요. 지금 올해 반드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제자로 서 있으라고 소명하신 겁니다. 올해 반드시 여러분들로 인해서 그 은혜의 결실을 같이 가득 채우고도 남을 만큼 선한 영향의 소유자로 지금 여러분들을 소명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렀을 당시,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하죠. 사실 베드로는 청년이 아닙니다. 네, 왜 놀라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홀로 있던 청년의 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때 결혼한 상태예요. 예, 기대했던 반응입니다. 지금 기대했던 반응이에요. 왜죠? 베드로 장모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그쵸? 우리는 이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리자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일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있던 한 집안의 가장을 생계수단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부르셨다는 일에 대해서는 종종 잊어버리던가 별로 중요한 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불러서 배와 그물을 버리고 간 거에 대해서 그랬나 보다 하고 넘어가지, 지금 베드로는 어떤 상태라고요? 저를 다 고백하실게요. 한 집안의 가장.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기억 나온 김에. 자,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기업의 가득 채우심을 경험한 겁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사업장을 버리고 선교 가자. 예. 지금 사실 우리 이제 김 지사님께서 되게 순적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김 지사님조차도 뭐라 그래?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겠어요. 머리로는 알겠어요. 근데 지금 사랑하는 처자식이 딱 떠오르는 거죠. 솔직히 아멘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두 가지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처자식도 처자식인데 지금 뭘 경험했죠? 베드로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우리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베드로는 뭘 경험했죠? 나만 채움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야고보와 요한의 배까지, 두 배까지 가득 채우고도 남는 결과물을 한번 맛본 겁니다. 여기에 베드로의 대단한 점이 나오는 거죠. 지금 결실을 맛봤는데 이 결실에 도취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백하실게요. 주신 일을 잊지 말자. 주신 일을 잊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버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 지금 베드로가 어떤 위치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누가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아멘. 자, 분명 베드로는 어디 출신이라 말씀드렸습니까? 벳세다 출신이에요. 하지만 그 근방에 가버나움에서 활동한 것을 마가복음 1장 29절이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29절에 붉은색으로 나온 회당이 가버나움 지역의 회당이었고, 지금 베드로가 장모와 같이, 가족과 같이 살고 있는 집이 바로 이 가버나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에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시몬의 장모는 베드로가 소명받을 당시에 이미 결혼한 상태였다는 점을 또한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즉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당시는 그는 이미 기혼자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지금 눈앞에 놓인 두 배 이상을 가득 채우고 남을 만한 물고기에 정신 팔리지 않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나의 현실적인 책임감에 지금 고민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사명을 예수님께 받은 다음에, 즉 예수님의 소명, 그 콜링을 받은 다음에 그물을 버리고 즉시로 따랐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방금 전에 우리 집사님께서
아까 믿음의 반응했을 때도 얼마나 우렁차게 나옵니까? 근데 이 앞에 성교가시겠습니까? 이 앞에 주저함을 우리는 봤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뭐라 할 수가 없습니다. 왜죠? 누구의 모습이죠?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아멘 나온 게 대단한 거죠. 예, 맞아요.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물을 버리고 따른 것이 무엇을 뜻하는 거죠? 지금 생계를 저버리고 따랐음을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총각이 아니죠. 총각이 아닙니다. 기혼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성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내 남편이 지금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내 남편이 좀 더 극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그동안 물고기를 잘 못 낚은 겁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기 살기도 힘든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그동안의 실수를 만회라도 하듯이 물고기를 가득 준 겁니다. 한마디로 몇 달치 월급을 여러 데 준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해요? 나 이제 아프리카로 갈게. 나 예수 따라갈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시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예수의 존재라도 알죠. 이 당시 땐 예수는 어떤 자예요? 지금 아직 메시아니 아니냐도 지금 확실하게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당시 때 영적 리더하면 누가 떠올랐다고요? 세례 요한이지 예수님이 아니었다니까요. 그 차라리 세례 요한 따라간다고 하면 이해라도 되죠. 지금 웬 젊은 청년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 버리고? 나를 버리고. 누굴 버리고요? 장모를 버리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지금 기혼자인 베드로는 직장뿐만 아니라 가정도, 지금 나에게 맡겨진 그 가족의 책무까지도 사역 앞에 다 내려놔야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자,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였습니다. 한 번 더요.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였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은혜 앞에 결과물, 열매, 그냥 세상적인 결시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했어요. 그와 동시에 내가 죄인임을 발견했습니다. 즉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을 발견했어요.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과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 자, 자신을 죄로부터 구원해 줄 자가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만이, 흔히 우리가 설교단에서 들었던 것처럼, 흔히 우리가 많은 믿음의 선진의 사례를 들었던 것처럼 직장보다 가정보다 예수님이 우선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보세요. 아멘이 죄송하지만 우리 장로님밖에 안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장로님이니까 나올 수 있어요. 연배가 그래도 우리 중에 제일 있으시니까. 자, 여러분들 아멘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솔직히. 자,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직장보다 가정보다 예수님이 우선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자, 은혜라고 잘 안 나오죠. 은혜라고 잘 안 나와요. 왜죠? 우리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란 거예요.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선된 삶, 어디보다요? 직장보다 가정보다 예수님이 우선된 삶의 이 텍스트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베드로는 직장과 가정을 버렸습니까 안 버렸습니까? 팩트로요. 버리고 따라갔죠. 이 말이 직장과 가정을 내팽겨치고 세상을 등지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말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냥 죄송해요. 고백합시다. 오해하지 말자. 네, 맞아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직장과 가정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 직장과 가정을 내팽겨치고 세상을 등지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말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우선순위.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직장과 가정보다 예수님이 더 우선순위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우선순위의 문제가 잘 정립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받은 사명 앞에 우리는 주저하게 됩니다. 이렇게 갈등하고 주저하는 사이에 여러분과 저는 주님께 받은 사명을 아예 놓치게 된다는 거죠. 자, 왜 이 말이 우선순위의 문제다, 버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나중에 나오지만 베드로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요 이방인 선교를 이끌어내는 자입니다. 이거 모르는 분이 없어요. 비록 물고기를 잡는 당시 천대받았던 직업을, 하지만 생계를 유지하던 삶의 전부와 같은 것을 놓치게 되었지만, 이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한 획을 긋는 사도로서의 사명을 완벽하게 베드로는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안에서 더 큰 비전과 열매를 성취한 자였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 의심하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제가 방금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셨을 때 우선순위의 문제고, 이것이 가정과 직장을 내팽겨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단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혼돈스러운 것은, 베드로는 지금 직장 가정 버리고 예수님 따랐습니까, 안 따랐습니까? 따랐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면서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증명해 주는 성경 구절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는, 좋습니다, 사역을 위해 남겨둔 가족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역을 위해서 남겨둔 가족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 따라갔으니까 가족과 의절하고 아예 가족과 인연은 끝난 것입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아닙니다. 저의 모토를 아시죠? 아델포이 교회의 사역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에 있죠. 가정에 있죠. 가정에 있죠. 여러분들이 체험받아서 어디 가서 은혜를 끼치라고요? 최소한 가족에게 끼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우선은 예수님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질문이 이분법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예배가 있고 가정일이 있으면 어디에 우선이 돼야 됩니까? 이 질문이 이분법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냐?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베드로는 가족과 의절했나요? 어떻게 하시죠? 왠지 그럴 것 같으니까. 진실로 베드로는 다른 동료들이 인정할 정도로, 잘 들으시길 바라요, 다른 동료들이 인정할 정도로 그의 사역에, 고백하실게요, 아내와의 동역, 그것을 이끌어냅니다.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다른 동료들이 인정할 만큼 베드로는 자신의 아내와의 동역을 그의 사역 가운데 이끌어냅니다. 한번 고백하실게요. 부부 사역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신앙의 기둥, 남은 자가 필요하다고 확고하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거에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부부 중에 한 명의 신앙이 좋잖아요. 반드시 그분은 미랄이 되셔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연약한 배우자를 위해서. 그래서 같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셔야 됩니다. 자, 올해 미션이 뭐예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같이 성장하겠습니다. 이게 미션이에요. 여러분들 가족이 있다고 한다면 가족이 같이 성장하셔야 됩니다. 이게 미션이에요. 이게. 그 근거가 되는 게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예요. 자, 우리는 지금 복음서에서 베드로의 아내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를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베드로의 사역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자, 누구와 같이요? 게바와 같이. 지금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둔다고 한다면 사역과 직장, 가정에 대한 것들이 오히려 질서 있고 오히려 규모 있게 잘 정리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신앙이 누군가가 아내가 좋든 남편이 좋든 그냥 나 혼자 믿는 것에 옆에 있는 사람이 믿음이 안 좋다고 평가절하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내가 우선순위가 잘 정립되어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성장이 된다고 한다면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함께 그거예요. 반드시 함께 감당하게 하십니다. 반드시 함께 성장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다라는 성경 말씀 그대로를 성취하는 승리자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또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다. 자, 우리 이거 생각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근데 이게 성경 말씀이 또 기록이 돼 있어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사명은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대로 될지어다. 지금 주님께서는 자, 여러분들의 무엇을 원하신다 말씀드렸어요? 믿음의 반응입니다. 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구에게 전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내 배우자, 내 가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요? 성장할 때까지. 성장할 때까지. 자, 성장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같이 사역을. 근데 이 사역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분명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자, 우리 한번 빨간색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믿는 자가 할 것이고 그보다 무엇도 한다고요? 큰 일도. 지금 이 말씀을 베드로가 성취했다는 거예요. 사실 갈릴리 출신이었던 베드로는요, 출신적으로 그렇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지닌 자였습니다. 분명 그는 헬라어를 할 줄 알았고요, 유대인으로서 초등교육까지를 마친 것이 맞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베드로는 그냥 요즘 말로 하면 사투리가 지독했습니다. 사투리가. 토착어였던 아람어 말씨가 있다는 거죠. 이게 지방색을 풍겨서 어떻게 보면 주류에 들지 못한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면 어디 출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뭐 경상도든 전라도든 제주도든 충청도든 강원도든 이게 티가 나는 거예요. 근데 서울에 들어오려면 무슨 말씨만 해야 되는 거예요? 서울 깍쟁이 말씨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든 숨겨보려고 해도 뭐가 나오는 거예요? 어메.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네. 맞나? 막 이러는 거죠, 지금 계속.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유대 사회의 리더들이 당연히 배우고 있었던 랍비 학문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문은 배웠어요. 근데 고차원적인 교육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 종교지도들이 무엇을 해도 무시하고 깔본, 한번 고백하실게요, 평신도에 불과했습니다. 자, 지금 베드로에 대해서 놀라운 게 계속 나오죠. 부르심 받았을 때 어떤 자였다고요? 기혼자였습니다. 기혼자였습니다. 그것을 버리고 간 것처럼 느꼈지만 결국에는 무슨 사역을 이뤄냈어요? 가정사역을 이끌어냈습니다. 근데 그는 어떤 자였다고요? 평신도였다는 거죠. 알고 행한 자가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요? 잊으실까 봐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믿음의 반응.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일한 자예요. 여전히 무시합니까 안 합니까? 여전히 무시했어요. 그러니 사내들이는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학문 없는 범인이다, 그러니까 학문 없는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평가했다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어떤 자요?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즉 초등교육을 받았지만 그냥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무식한 자, 한마디로 무식한 자라고 그냥 매도했던 자가 베드로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유대 종교 지도들이 무시하고 깔본 베드로라고 하더라도 베드로에 변하지 않는 본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고백하실게요. 수석사도. 맞아요. 예수님이 인정한 수석사도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현실의 삶 가운데 많이 마음이 어려울 만한 일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기업에 대한 말씀이 주어졌지만 이 3일 동안 여러분들이 체감한 것은 육신의 연약함, 환경의 연약함, 그래서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정말 2, 3일 변화될까? 허다한 혹시나 하는 마음의 의구심과 염려가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변치 않는 것이 있다는 거죠. 저따 고백하실게요. 나를 예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건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건 방금 전에 아멘, 믿음의 반응이라는 거죠. 그 가운데 여러분들 통해 반드시 무엇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업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저따가 고백하실게요. 가정사역. 가정사역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단체에는 그 단체의 각 분야를 대표하고 있고는 수석, 어떤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급에는 누가 있죠? 반에는? 자, 이러면 옛날 사람입니다. 저도 놀랐어요. 저희 딸이 이번에 회장 선거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 반응이 나왔죠. 야, 얘가 회장 선거를 나갈 정도야? 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학교를 해서 뭘 해줘야 될까? 그때 저희 딸이 뭐라고 했을까요? 반에서는 학교를 해서 할 게 없는데 회장 선거라며. 그래, 그러니까 학교를 위해서 뭘 해야지. 학교를 해서 할 필요 없어. 반을 위해서 하는 거. 회장 선거라며. 이제 알았죠. 반장이 없고 반에 뭐가 있는 거예요? 회장. 다시요. 학급에는 반장이 아니라 회장이 있고, 운동선수 중엔 누가 있습니까? 주장이 있으며 직장에는 각 부서마다 누가 있습니까? 팀장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동물의 세계는 또 누가 있습니까? 수석의 자리를 맡고 있는, 어떤 장을 맡고 있는 리더들이 있죠. 그러니까 강아지들을 키우면, 여러 키우면 그 강아지 중에 꼭 누가 있어요? 대장이 있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수석 제자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인, 왜 필요한지 잘 들으세요. 신앙 공동체인 초대교회의 질서와 규례를 주님의 말씀 안에서 정하고, 자, 어디서 어긋나지 않아야 됩니까?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아야 돼요.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심이 중요한 자. 한번 고백하실게요. 아는 것보다 중심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걸.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보다도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자. 그래서 무엇을 정하든지 철저하게 그 말씀 안에서 정할 수 있는 자.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자. 교회를 오직 주님의 뜻대로 설립하고 유지시키며 성장하도록 만드는 수석사도를 예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해놓으셨다는 거죠. 그런 그가 누구인 것입니까? 바로 사도 베드로라는 거예요. 그는 훗날 초대교회의 기둥으로 불린 사도인 것입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실게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학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지금 갈라디아서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썼죠. 지금 바울이 뭐라고 인정합니까? 베드로에게 역사에서 그를 무엇 삼으셨다고요?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셨다. 누가요? 예수님이. 자, 9절 보시길 바래요.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기둥같이 여기셨다. 과연 베드로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기둥같이 여겨지는 수석사도가 되었습니까? 베드로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수석사도, 리더에 임명되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하여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고 어떻게 하여 주님부터 이 리더로, 수석사도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부터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여기까지가 서론이었습니다. 행복하시죠? 네, 행복하시죠? 여러분들, 제가 말씀 연구에 좀 거의 약간 미치광이처럼 연구하잖아요. 예, 저희 집에 서재가 있습니다. 서재라고 부를 수 없는 서재가 있어요. 예, 뭔 뜻인지 아시죠? 저희 어머니가 유일하게 치우는 걸 포기한 장소입니다. 네, 왜냐면 들어가면은 저만의 법칙이 있거든요. 근데 남이 보면 어때요? 어때요? 난장판도 이런 난장판이 없는 거죠. 책이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펼쳐져 있는. 근데 저만의 나름의 법칙. 근데 펼쳐지는 양이 2-3배가 돼버렸습니다. 네. 지금 앉으려면은, 그러니까 지금 서서 있어요. 책상에 서서 타이핑치게 해놨습니다. 왠지 아시죠? 앉아서 이거보다 뭐가 편하죠? 서서 이게 더 편하거든요, 지금. 자, 전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길 바래요.
지금 여기까지 서론인데 깨달음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 있다고 하셔야 됩니다. 예, 있다고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지금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물론 어려워도 저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돼요? 믿음의 반응. 여러분들이 못 받는다고 해도 이 양들이 어쩌자고 이거보다 어떤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괜찮다, 괜찮다. 자, 첫 번째로 베드로가 수석사도가 된 이유 첫 번째는 주님께 참된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고백할게요. 언제나 신앙 고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필요해요. 우리의 입술은 변명의 입술이 익숙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타협의 입술이 익숙합니다. 부정의 입술이 익숙해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입술은 고백의 입술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집사님의 그 고백을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되냐 안 되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신앙의 고백을 바라는 겁니다. 자, 제가 방금 어떤 고백이라고요? 신앙의 고백이에요. 신앙의 고백은 가능성을 타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고백은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고백은 말 그대로 믿음의 반응인 거예요. 가장 먼저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고백했어요. 이 고백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고백한 이 신앙 고백, 우리가 베드로 하면 아까도 나왔던 대답 중에 하나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왜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입니까? 그것은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의미를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을 향한 사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사명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셨죠. 즉 내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메시아이다, 그리스도다, 이걸 안다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역의 의미가 무엇인지 나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는 매분 매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역의 뜻,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 하나님의 방향, 이걸 나는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반증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수년간 제자들을 교육하고 수많은 이적을 보이셨어야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만 합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제자들, 어떻게 예수님의 사역을 알고 있었나요? 모르고 있었나요? 예, 그냥 제가 다 할게요. 예, 모르고 있었죠. 모르고 있었죠. 그때까지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로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왜 정치적인 메시아, 이게 결국 뭐냐면 위대한 선지자 정도로만 인식했다는 거예요. 어떠한 나의 현재 위치를, 우리의 현재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지도자, 강력한 힘과 같은 사사와 같은 선지자와 같은 그런 자로 지금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신앙관을 지금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백성들, 무리들은 이런 상태인데 이들을 변화시켜야 되는, 내가 지금 올라간 뒤에 부활승천한 이후에 이 땅 가운데 사역을 감당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허다하게 편만하게 펼쳐갈 그 사역을 이끌어야 될 그 핵심 리더들은 과연 지금 어떤 생각인지, 즉 저다 고백하실게요. 내가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죠. 그럼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항상 무엇을 파악하고 있어요? 과연 여러분들은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사명의 중요성, 여러분들의 사명의 어떤 영역, 여러분들의 사역의 어떤 방향, 과연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실제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그것을 파악해야겠죠. 왜요? 저도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가정사역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가정사역의 중요성에 대한 지금 시작점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죠. 그럼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사역에 어떤 승패는 하나님께 있지만 가장 시작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즉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선이냐,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냐는 것을 아는 것은 즉 지금 사역에 성공과 실패의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지금 현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당신의 사역이 지금 어느 선에 놓여져 있는지를 가늠하기 위해서 누구의 상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의 상태를 아셔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흔히 부서를 맡거나 또는 가정의 변화, 가정의 어떤 미션, 직장의 변화를 딱 했을 때
리더를 보기보다는 전체를 보려고 합니다. 자꾸. 그래서 예를 들어 부서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떤 능력자가 있고 지금 어떤 상태로 지금 하고 있고 자꾸 무언가 조건을 본다는 거죠. 아니에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리더가 중요합니다. 리더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 리더가 어떤 영적 상태인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리더가 지식적으로 충만하냐 아니냐 이거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리더의 우선순위. 이게 가장 중요해요. 내 말이 나오느냐 아니면 믿음의 반응이 나오느냐. 자, 지금 아예 기준선을 말씀드렸죠.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믿음의 반응이 나오느냐 인간의 말이 나오느냐. 정확히 더 말씀드릴까요? 내 말이 나오느냐 믿음의 반응이 나오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지금 내 말이 아니라 지금 믿음의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리더의 저는 그러면 지금 아까 가볍게 던진 말 같지만 사실 그 질문 하나로 죄송합니다. 우리 집사님 가정 사업장에 대한 뭐가 보이는 거예요? 승패 여부가 그걸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죠. 지금 주님께서는 백성들이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무리들이 어떤 상태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중요해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제자들의 신앙관, 제자들의 우선순위,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때로는 한 가정 가운데 홀로 믿는 분들 있죠. 홀로 믿는 분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 그러면은 그 가정은 지금 힘겨운 상황입니까? 오히려 쉬운 상황입니까? 굉장히 쉬운 상황입니다. 왜일까요? 그 한 분만 굳건히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 한 분만. 물론 여기서 갑자기 그 한 분의 굳건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겪어야 될 거 생각하면 될까 안 될까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인간적인 반응과 신앙의 반응. 지금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신앙과는 어떤 상태예요? 신앙적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너무 사랑하시네요. 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그 믿음으로 인해 당한 고난과 시련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이후에 있을 성장과 성숙을 좀 멀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결과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서요? 그 한 명으로 인해서 결과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가정은 수월하다는 거예요. 저는 뭐만 하면 돼요? 일단 첫 번째로 그 영혼을 위한 기도. 아멘 안 나와도 돼요. 이건 제가 하는 거니까. 네, 뜨겁게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럼 반드시 역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저희 미션은 무엇입니까? 그냥 기도하면 될까요? 아니면 그분을 세워야 될까요? 세워야 되는 거예요.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어떠한 경우에서도 인간의 반응보다 어떤 반응이요? 믿음의 반응이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예수님이 그거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올라가기 직전입니다. 백성들 당연히 여전히 착각하고 있죠. 무리들 지금까지도 무리였습니다. 죄송하지만 허다한 이적이 있고 허다한 말씀이 있어도 지금까지 무리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승부처는 어디에 있어요? 제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이 핵심 제자들만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정체, 그분의 신분을 올바로 알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승천 후에도 제자들이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설립하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핵심 제자들만이라도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정확히는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있고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의 승천 이후에도 온전히 주님의 사역을 잘 수행할 수 있고 제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로 인해. 맞아요. 저의 승부처는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저의 승부처는 여러분들인 거예요. 이게 부부가 여기서 안 좋아요. 지금 여기서 부부는 갑자기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일단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내 남편이 있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내 아내가 있구나. 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예. 이랬는데도 한 명. 예. 이랬는데도. 예. 어렵죠. 목사님 가정사역이 중요하다면서요. 이 생각 자체가 이미 나는 무리란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베드로가 돼야 되죠. 내 우선순위가 먼저 확립돼서 내가 이끌어간다는 영적 책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점에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예루살렘 이성정에 물어보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처럼 다른 제자들은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대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슬프면서 기쁘게도 성경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이 질문 앞에 예루살렘에 입성 전에, 이제 중요한 사역 전에 예수님은 누가 중요했다고요? 제자들이 중요해요. 백성들 그 상태 알고 있습니다. 무리들 그 상태 알고 있어요. 지금 누가 키예요? 저를 다 고백하실게요. 내가 키입니다. 맞아요. 내가 키예요. 내가 키. 지금 나에게 붙여준 저 배우자가 변하냐 안 변하냐, 이거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자녀 변하냐 안 변하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기업을 이루기 위해선 지금 여러분들이 중요하고,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축복을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묻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질문 앞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말하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겠습니까? 마치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라는 무리들처럼 나는 그걸 바라고 있는데 예수님 뭘 물어보고 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앞에 다른 제자들은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대다수의 제자들 역시도 주님을 여전히 그저 위대한 선지자나 민족 해방자 정도로만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 역시도 약속의 말씀 앞에 현실의 문제 해결 정도, 현실에 내가 이룰 수 있는, 내가 말했으면 좋은 그런 어떤 이상형 정도로 바라는 것처럼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바로 그때 베드로가 담대하고도 구체적으로 뭘 알아서 한 게 아니에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믿음의 반응. 맞아요. 뭘 알아서 한 게 아니에요. 군중의식에 휩싸여서 제자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나도 가만히 있어야지, 이것도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는 그냥 예수님만 보여요. 마치 예수님 따라오라고 했을 때 집에 있는 장모, 아내, 그거보다도 그냥 예수님만 보여서 그냥 따라갔던 것처럼, 지금 이 배에 물고기가 얼마나 있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 이게 모인 것이 아니라 그냥 따라가라고 해서 따라갔던 것처럼.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예수님만 신뢰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신 데는 이유가 있겠거니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 지금 내가 예수님 따라다닌 지 얼마나 됐는데 왜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해? 이런 의구심이 없어요. 다른 제자들 여전히 무리들과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백성들과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고서도 아니에요. 무엇을 계략적으로 생각해서도 아니에요. 그냥 믿음의 반응이에요. 바로 그때였어요. 제자들까지도 답답해하는, 예수의 마음을 답답해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담대하고도 구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바로 그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고백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선포하시다.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선포할 수 있는 것도 적합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칭찬드리는 거예요.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적당한 때가 있어요. 그때의 고백은 만금보다 귀합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냐 없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반응을 보길 원한 거지, 여러분들이 실제 그 믿음의 반응대로 얼마큼 할 수 있냐 없냐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데 내일 어떻게 믿음의 반응대로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아멘으로 고백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일 모레 돼서 갑자기 그때를 분별해서 그때 적합하게 순종하고 적합하게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믿음의 반응도 못 보이는데. 오늘 보면 마태복음 16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바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오직 베드로만이 바로 이 아주 적합한 때에,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이 핵심되는 제자들만이라도 그 간절한 마음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안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마음을 다 헤아려서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만이 그냥 주님을 올바로 알았을 뿐이고 그냥 그 질문에 그냥 믿음의 반응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7절에 지금 뭐라고 빨간색으로 칭찬하고 계세요?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면서 크게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널 주장하신 거야. 이거 다르게 얘기할까요? 너 지금 하나님의 뜻하심에 순종했어. 다른 사람들은 인간적인 생각하고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 너만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너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해서 고백한 거야. 자, 예수님이 베드로가 부인할 거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이후에 부인하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다 고백하실게요. 바로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다른 제자들의 충성과 헌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믿음의 반응을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진짜로 2, 3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인간적인 반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여겨준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하심이 너가 순종했다. 그 칭찬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알고 한 것이 아닌데, 그냥 해야 될 것 같아서 한 건데, 그냥 그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했는데 놀라운 칭찬을 받는 거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했다. 이 칭찬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미션은 그거예요. 내 생각이 허다해도 고백하실게요. 즉시로 믿음의 반응을. 이게 미션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는 즉시로 믿음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그 말씀까지 드렸잖아요. 얼굴 표정까지 은혜로워야 된다. 지금 제자들은요, 머뭇거림이 보이는 겁니다. 머뭇거리는 게 결국 무엇을 증명하고 있어요? 나는 제자가 아니라 무리들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실까요? 그런데 그때 지적으로 충만한 자도 아니요, 성품적으로도 온유한 자도 아닌 갑자기 한 자가 기대했던 대로 무엇으로 리더가 되었다고요? 믿음의 반응으로. 그 믿음의 반응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왜 세우셨습니까? 딱 하나 기대하시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오직 믿음대로. 그 믿음의 반응 하나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사업장 주신 거고요, 그걸로 가정사역 주신 거고요, 그걸로 영혼도 주신 거고요, 그걸로 기업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오늘 지금 기도하러 모였죠.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기도하러 모였죠. 기도에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계산하고 하는 건 넋두리입니다. 믿음의 선포예요. 믿음의 반응인 거예요, 기도는. 지금 이거예요. 단 한 사람, 단 하나의 작은 불씨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진리를 온 세상에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단 한 사람만이라도 제대로 된 신앙, 예수님이 우선순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변화를 일으키고 반드시 성취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하냐, 무리들의 상태가 어떠하냐, 백성들의 어떤 상태냐 보다도 방금 한 베드로의 참된 고백을 예수님이 기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까요? 야, 지금 제자들이 몇 명인데 이 12명 중에 겨우 고백한 자가 한 명이냐? 이러지 않으셨어요. 맞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12명 중에 누구 하나 고백한 거예요? 베드로 한 명이에요. 열심히 3년간 투자했는데 12명에게 집중했는데 누구 하나 지금 살아남았어요? 한 명 하나 살아남았어요.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저다 고백하실게요. 나 하나가 승리입니다. 이 정도 영적 자부심은 가지셔야 됩니다. 나 하나가 승리다라는 영적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열매다라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나를 통해 내가 성공의 도구다라는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걱정의 반응이 아닙니다. 나 하나 올바로 서 있으면 가족이요, 뭐 자녀, 배우자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가정에게 지금도 묻고 계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 내가 베드로와 같이
즉시로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그래서 바로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참된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셨어요. 허다한 백성들의 반응, 지금 제자들의 반응, 상태, 이것이 아니라 한 명의 반응을 기뻐하셨습니다. 당신의 지상사역이 헛되지 않음을, 이 한 명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확장시켜 나갈 것이고 계속해서 그 복음의 확장이 성공이 될 것을 확신하며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베드로의 믿음 위에 교회를 설립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이어서 보실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네, 지금 붉은색에 표현된 분을 보시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좀 이해가 되시겠죠? 지금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설립한다라는 주님의 약속인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나온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주님께서는 한 명의 믿음의 고백이면 되는 거예요. 그때를 놓치지 않는 그 한 명, 그 한 명을 통해 반드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지금 이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이 약속을 근거로 해서 자, 베드로를 뭐로 섬겨요? 첫 교황으로 섬깁니다. 교회 통치권을 베드로로부터 계승되는 교황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교회 통치권을 베드로에게 주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지닌 성도들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즉 교회가 설 수 있는 것, 가정이 설 수 있는 것은 다른 자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는 자, 굳건한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는 자, 이런 자로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이 올바르게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 문제 많습니까? 없습니까? 교회는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들 가정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는 문제를 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믿음을 보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문제의 해결이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의 신앙의 우선순위, 내 마음의 우선순위를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진실로 성경은 교회의 기초와 통치자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시오. 사도와 선지자들은 교회의 기초 대신 그리스도 교회의 건축 터와 재료라고 증언합니다. 베드로 자신 역시도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석이요 반석이시다라고 증언했어요.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아니 올바르게 즉시로 고백하며 섬기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이고 가정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러한 교회를 몸으로 삼으시사 친히 머리가 되시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우리의 몸된 교회를 통치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 믿음을 바로 보세요. 언제 어디에서나 무슨 상황에서나 신앙 고백, 다른 누가 아니라 나의 믿음의 고백을 토대로 주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수석 사도로서의 권위와 의무를 주님께 받았어요. 즉 주님께서 베드로를 수석 사도로서의 권위와 의무를 주셨다는 거죠. 우리 한번 선포하시고 이 마태복음 말씀 읽겠습니다. 나에게 권위와 의무를 주셨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 고백하는 한 사람, 흔들림 없는 우선순위의 한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 권위도 있지만 의무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기뻐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주신 것입니까? 천국 열쇠와 매고 푸는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안타까운 거는 지금 이 같은 약속 역시도 가톨릭에서는 교황의 무한 절대 통치권의 근거를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이 약속을 확대 해석하고 그 의미를 인간적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천국문의 열쇠를 가지고 그 열쇠를 가지고 그 문을 열거나 닫을 수 있는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과 요한계시록 3장 7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7절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열쇠를 가지고 그 열쇠를 열고 닫을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수석사도인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바로 그 언약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오히려 즉 베드로에게 분명히 열쇠에 대한 권세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는데 그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다는 것은 한번 우리 고백하시겠습니다. 의무와 책임, 이걸 기억하세요. 수석사도로 임명된 베드로에게는 막중한 의무와 책임을 맡게 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는 청지기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청지기들이 무슨 일을 하죠? 주인의 재산과 종들을 관리하는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뭐가 있다고요? 재산과 종들을 관리하는 책임. 즉 청지기들은 주인에게 열쇠를 받습니다. 창고의 열쇠. 창고의 열쇠를 받아 관리해요. 그러니까 이게 권리입니까? 의무입니까? 사실은 둘 다지만 의무가 더 크게 느껴지죠. 왜요? 창고 안에 재물을 잃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종들의 상태 잘 유지해야겠죠. 맞습니다. 막중한 의무와 책임을 청지기들은 가졌다는 거예요. 또 열쇠를 메고 푼다라고 했을 때 메고 푸는 권한은 무엇이냐? 자, 고백하실게요. 허락하고 금지하는 권한, 그거예요. 그러니까 메고 푼다는 것은 어떤 것을 허락할지 어떤 것을 금지할지의 권한을 의미하는데, 이 역시도 청지기가 주인의 뜻과 그 이익을 위한 관리 책임자로서의 의무를 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장차 세워질 초대교회의 수석사도요 관리자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베드로가 교회의 법과 규례를 정해놓은 중심인물로 부각되어 있습니다. 사도 선출의 규례, 집사를 세우는 규례, 교회 안에 악한 자들을 징계하는 법 등을 베드로가 세웠어요. 또한 복음의 열쇠로 천국문을 여는 사역을 했는데, 쉽게 말하면 가장 많이 전도를 해서 하루에 몇천 명씩 회개를 시키기도 했다는 거죠. 사마리아의 교회를 세웁니다. 가장 먼저 이방인 고넬료를 찾아가서 이방 선교 사역을 한 자도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진실로 베드로는 이 이방 세계의 선교를 공식적으로 교회가 인준하게 하도록 주도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권한을 주셨어요. 의무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교회를 세웠어요. 무엇을 기준으로요? 고백하실게요. 말씀. 즉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리더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우실 것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요? 그러면 누가 말씀에 매여 있어야 됩니까? 내가 철저할 정도로 말씀에 매여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울 겁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 가정이 확산되어 가는, 저다 고백하실게요. 우리의 가정의 부흥이 나에게 달렸습니다. 예, 맞아요. 여러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자, 권한과 뭐가 있다고 그랬죠?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 즉 여러분들의 의무는 뭔지 아십니까? 가정이 바로 세우는 게 끝이 아니에요. 확산해야 됩니다. 번성해야 됩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의 가정은 반드시 번창합니다. 아멘. 그 의무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무엇으로 번창하시겠습니까? 말씀이죠. 예, 말씀이죠. 말씀에 무엇으로 번창하시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믿음의 반응이에요. 우선순위에 흔들리지 않는 우선순위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 배우자가 변화되게 되는 거고, 누구처럼요? 베드로와 같이 변화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자녀들, 배우자로 인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을 통해 반드시 누군가는 성령을 소유하게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 누군가는 마음의 정결함을 입어 예수를 만나게 되는 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수석사도인 베드로는 수많은 연단을 거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무와 책임도 있었고 권리와 책무도 있었지만 연단도 거쳤어야 된다는 거죠. 원래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장차 반석으로 부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넌 지금부터 반석이야가 아니라 장차 반석으로 부르겠다고 하셨다는 거죠. 분명 베드로가 수석사도로 임명된 것이 맞아요. 분명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영적 리더로 세우신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아멘 하셨죠? 그 의무를 온전하게 수행하기까지 주님께 수많은 연단을 받아야 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칭찬을 누가 받은 거예요? 아멘의 믿음을 반응을 보인 자가 칭찬받는 겁니다. 왜요? 우리 권사님만 연단받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어차피 다 받게 될 연단인데, 어차피 받게 될 연단, 믿음의 고백이라도 먼저 하시지. 네, 그러면은 칭찬받고 연단받는 게 낫습니까? 질책받으면서 연단받는 게 낫습니까? 어차피 연단받을 거 칭찬받으면 연단받으셔야죠. 그렇습니다. 진실로 베드로는 연단받았죠. 이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반대하죠. 자, 예수님이 분명히 칭찬하셨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인간적으로 하면은 상처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인간적으로 상처받죠. 하지만 영적으로 하면은 상처받을 일이 아니죠. 분별하라는 거죠. 깨어있으라는 거죠. 여러분들, 분별하라는 명령도 위치가 돼야 받습니다. 깨어있으라는 명령도 그 위치가 돼야 받는 거예요. 무리들에게 분별하라? 아니요. 무리들은 믿으라예요. 백성들에게 분별하라? 아니요. 백성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예요. 제자가 돼야, 그것도 리더가 돼야 분별하라, 깨어있으라고 질책이라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받는 질책 감사하게 여기셔야 돼요. 고백하실게요. 나의 연단은 칭찬입니다. 칭찬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마음의 어려움을 느끼죠. 감사하게 여기시다니까요. 그게 리더란 증거입니다. 사단은 리더라는 증거는 싹 빼놓고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거, 야 너가 리더인데 누려야지, 이걸 지금 따지게 하죠. 지금 나는 누릴 때가 아니라 정립해야 될 때인데, 중심을 정립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영적 책무를 정립해야 될 때고, 신앙 고백을 정립해야 될 때인데 사단은 권리를 지금 계속해서 주장하게 하는 거죠. 아닙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칭찬받았죠. 너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다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마음에 행한 대로 너가 믿음의 고백을 했다, 믿음의 반응을 했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던 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기뻐하셨다고 해서 그 다음에 바로 믿음의 반응이 나왔습니까? 아니죠. 인간적인 반응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책을 받았다는 거예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질책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맞아요. 질책을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해도 공고할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시냐? 연단받을 수 있습니다. 왜요? 아이론에게 리더라서, 아이론에게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수석으로 임명된 자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례하게 주님을 몸에 붙들면서 주님의 뜻을 어기려고 했다는 거죠. 왜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반대한 것은 여전히 그가 주님을 정치적 메시아로만 아는, 아니 그렇게 알고 싶은 무지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후에도 베드로는 반석이라 부름받았지만 연약한 갈대처럼 행동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주님의 부활 사실도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교의 권세가 두려워서 숨기도 했습니다. 동료 사도들을 선동해서 사명을 등지고
갈릴리 고향으로 어부 생활하고자 낙향했습니다.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선동까지 했다는 거예요. 한번 요한복음 20장 19절과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19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누굴 두려워했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지금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부활하셨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질책하지 않으시고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평강을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기도의 자리에 나서는 우리의 평강을 원하십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를 사실상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3절 말씀 보실게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노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지금 그냥 간 것이 아니죠. 네, 그냥 대놓고 말씀드릴까요? 나 갈 건데 너희 안 갈 거야? 이거예요. 나 지금 갈 건데 너희 그냥 이렇게 멍청하게 있을 거야? 같이 가자. 이겁니다. 이렇게 고난으로 연단받지 못한 지금 베드로의 모습,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사실 똑같죠. 자, 죄 지을 때 혼자 짓습니까? 같이 짓습니까? 이 정직한 자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왜 그런 때 있잖아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송구영 신 예배를 드렸어요. 몇 시간 뒤에 신년 감사합니다. 해돋이가 보고 싶은 거죠. 해돋이가. 네. 그러면은 홀로 쓱 갔다가 옵니까? 가족이 같이 가려고 하십니까? 네, 그런 거죠. 미안해요. 누구라고 밝히지 않겠지만 방송에 누군가 갑자기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신년감사가 없으면 해돋이도 보러 가는데.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자, 왜 얘기했죠? 자, 의도가 그냥 내뱉었다. 아니다. 해돋이가 가고 싶지만 너 때문에 못 가고 있다. 저는 지금 이 얘기 왜 할까요? 다시는 하지도 말라고. 의도가 있다는 거죠. 즉 우리의 말에는 뭐가 있습니까? 의도가 있어요. 너무 닮아 있죠. 조금만 나의 니즈에 부합되지 않고 조금만 내 이익에 부합되지 않으며 내 영역이 줄어드는 것 같으면 금세 세상 권세가 두려워지고 인간의 권세가 두려워져서 숨어버립니다. 사명이 조금만 무겁다 싶으면 사명을 등지고 세상 속으로 빠르게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실존이라는 거죠. 그래도 주님께서는 방금 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평강하라고 하시면서 당신의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등지고 있고 내가 예수님을 포기해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사 절대 고백하실게요. 지금도 나를 리더 삼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리더로 남아서 끝까지 제자로 남아서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완수하도록 도와주고 계시고 사랑하여 주고 계시며 인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을 보시면 연약한 베드로를 위해서 질책한 것이 아니라 기도해 주셨어요. 부활 후에 친히 베드로를 찾아가서 낙심한 그를 책망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21장 보시면 사명을 일깨워 주셨다는 거죠. 또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간 성경을 통해 집중적으로 복음 진리를 교육시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라는 이신칭의 진리의 증인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수석사도로 임명된 베드로는 그 후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능력을 받아서 단 하루에 3,000명을 회개시켜 초대교회를 설립했습니다. 한번 고백하실게요. 연단 후에 반드시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연단에서 넘어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능력을 경험하는 걸 싫어한다는 거죠.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그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 앞에 넘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연단의 때, 마음의 어려움의 때 딱 하나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고백합시다. 오직 믿음의 반응. 죄송하지, 오늘 다른 거 다 기억 못해도 이거 하나만큼은 선포하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승부처, 여러분들의 기업의 승부처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뭐에 있다고요? 믿음의 반응이에요. 생각의 반응 아니에요. 계산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오늘 베드로를 보세요. 가족이 있었습니다. 뭐 했어요? 믿음의 반응을 했어요. 하나님이 가족 책임지셨습니까? 안 지셨습니까? 지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같이 사역을 감당한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우리 다 말하지 않나요? 내 가족이 내 옆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내 가족이 내 옆에서 같이 사역을 감당한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나의 믿음의 반응, 나의 우선순위에 따른 믿음의 반응, 나의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따른 반응. 할렐루야.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가족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기업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으로 반드시 베드로의 사명이 무엇이었죠? 교회를 설립하는 것처럼. 연대 사명 기업 무엇입니까? 다 다를 수가 있겠죠.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 달려 있습니까? 나의 믿음의 반응이에요. 그 내용은 사도행전 2장에 잘 나와 있죠. 베드로가 세워놓은 교회의 징계 규례, 사도 선출 규례, 이방 세계에 대한 선교 규례는 교회에 잘 들으셔야 돼요. 영원한 모범적 규례가 되었으며 교회를 주님의 진리에 굳건한 반석에 세워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베드로의 믿음의 반응. 두 번째가 무엇이었죠? 연단. 그 다음 무엇이었죠? 능력을 받았어요. 영원한 모범적 규례가 되었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집니까? 안 이어집니까? 이어지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굳건한 믿음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이 굳건한 믿음의 가정으로 더 오히려 확장되게 된다. 정말 기대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썼을 때 지금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방대한지를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대단한 양들인 거죠. 너무 큰 인물들인 거죠. 현실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같죠. 근데 영적인 가능성, 영적인 분기성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는 베드로가 어떠한 계기로 수석사도로 임명되었는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진실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어떻게 세우셨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2025년도 첫 금요철야 기도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다른 걸로 통해서 응답하지 않으세요.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의 반응이에요. 이 정도로 지금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믿음의 반응이 아니라 인간적인 반응을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계기로 수석사도로 임명되었습니까? 신앙 고백이에요. 믿음의 선포예요. 진실로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께 한번 고백하실게요. 가장 먼저, 이게 중요해요. 가장 먼저 온전한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믿음의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수석사도로 임명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계산, 내 판단, 내 생각, 내 감정을 다 버려야 돼요. 지금 다 버려야 됩니다. 오히려 아는 말씀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먼저 실행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고백하실까요? 먼저 선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해요. 그럴 때 수석사도로 임명된 베드로가 주님께 받은 약속을 우리 또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베드로가 초대교회 설립의 중심자가 되었고 주님의 수석 청지기로서 전도의 문을 여는 권세와 교회 질서 규례를 전하는 특권을 받은 것처럼 좋다고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특권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중심이,
가정을 세워나가는 중심이 여러분들 또한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의 문을 여는 권세가, 영혼을 변화시키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알고 믿음의 반응을 통해 부지런히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자, 사명 감당 무엇으로 한다고요?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내가 아는 신앙의 프레임 가운데 움직이는 걸로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아니에요. 내가 아는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로, 주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자, 나는 주님의 역사의 크기를 난 알고 있다. 있으십니까? 나는 주님의 은혜, 그 루트 수만 가지 수천 가지 다 알고 있다.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내가 생각한 은혜의 방향을 정해놓고, 내가 생각한 은혜의 프레임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이것은 은혜고 이것이 아닌 것은 시험이라고 내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를 보세요. 오늘 베드로가 알고서 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뭔가 생각해서 얘기했을 때는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알고 한 것이 아니라 순적하게 반응하며 나아갔을 때 그것이 칭찬이 되었고 그것이 능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대표의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은 오늘 수석사도로 임명된 베드로, 어떤 감명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깨달음과 어떤 도전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욕심 같아서는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길 바라요. 그렇지만 욕심을 내면 될까 안 될까요? 야, 아무도 내세요라고 안 하네요. 그쵸? 내라고 하면은 지금 오늘 말씀에 대해서 갑자기 물어보기 시작하겠죠, 제가. 그러면 지금 저희가 죄송해요. 시간이 꽤 됐네요. 거의 2시간 가까이 되는데 1시간 전 얘기 기억하세요, 못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뭐만 기억하길 바라는 겁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바로 나왔어요. 아멘 나오고 믿음의 반응. 비록 베드로는요, 학문 없었습니다. 재능이 없었어요. 성품에도 부족함이 많은 자였습니다. 사명을 내려놓고 싶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진짜로. 작년인가 하지 마세요. 네, 전 양을 버리고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큰일 났어요. 독한 인간한테 붙잡히신 겁니다. 네, 평생 새벽에 편한 잠 잘 생각은 버리세요. 네. 평생 특별 새벽 기도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네네. 뭐 밤기가 밝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새벽에 기도가 사명이니까. 초창기예요, 초창기에 전도 사역을 했을 때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고, 왜냐면은 늦게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시작하신 분들보다 더 잘해야 된다라는 사명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아둔한 겁니다. 제가 아둔하고 재능도 없고. 자, 노래 잘합니까 못합니까? 할렐루야. 예. 집에서는 항상 더 찬양을 많이 불러주길 원하고 있어요. 지금 우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회에서.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는다고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들어서. 웃으시면 진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재능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걸 말씀드렸죠. 제가 제일 자신 없었던 게 뭐라고요? 기도. 설교를 하면 다 어떻게 들립니까? 설교를 하면은 설교처럼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책을 읽는 것 같습니다. 부족함 투성이에요. 근데 그럴 때 제가 너무나도 지금도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이, 충영교회 당시에 저와 같이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 한 분이 이걸 얘기해 주신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이 영문식 이름이 베드로인 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 베드로가 어떤 자인지 아느냐. 제 대답이 뭐였을까요? 3번 부인한 자요. 왜죠? 왜 그렇게 대답했죠? 내려놓고 싶으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맞죠. 그분의 장점은 그거예요. 한 번도 질책을 안 하시고 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다. 저를 오냐오냐 키워주신 거죠. 오냐오냐. 근데 그분으로 인해서 회복이 많이 됐어요. 사실 감사하게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 여러분들에게 그럴 생각이 1도 없습니다. 네네. 왜냐면 제 사역은 또 따로 있으니까. 그것도 맞죠. 또 베드로는 뭐가 생각나십니까? 동일한 질문을 하셨을 때 성격이 급하죠. 그것도 맞죠. 근데 베드로는요, 딱 하나가 있는 거예요.
항상 앞장섰습니다.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가진 것도 많은 것도 아니고 그냥 무모할 정도로 앞장섰습니다. 저는 전도사님이 그래서 좋은 목회할 거라고 믿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하남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지금까지 저는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있어요. 저는 재능이 부족해요. 저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말도 부족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찬양도 올라오서 그냥 연습을 정말 많이 하고 갑니다. 연습을 정말 많이 하고.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설교도 자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항상 가정 예배 먼저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 여러분들 앞에서 이 단 앞에 쓰는 거는 하나님 앞에 쓰고 하나님 붙여준 양들 앞에 서는 거기 때문에 건성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족한 거를 기도로 메꾸려는 자예요. 근데 이거는 놓치지 않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 이유는 항상 앞장서서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제 양으로 붙여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어떤 재능이 있어서 붙여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언가 배경이 좋아서 붙여주신 것도 아니고요. 무언가 우리가 잘남이 있어 붙여주신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을 반드시 쓰실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업을 허락해 주실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 성취해 주실 겁니다. 다른 걸로 하지 않아요. 앞장서세요. 믿음의 반응에 앞장서세요. 세상의 반응에 앞장서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반응에 앞장서시고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서는 거에 앞장서세요. 그걸 통해서 베드로가 수석사도가 되었듯이 여러분들로 다른 제자들보다 앞장서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걸로 인해서 리더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점이 많을 수 있죠. 아니 여전히 옛 모습이 있을 수 있고 악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주님 앞에 앞장서서 서기를 기꺼워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주님 앞에 앞장서서 서 있을 수 있는 그 자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선포된 말씀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우선은 무엇입니까? 신앙, 믿음의 반응.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아멘!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예, 공수표 아닙니까? 할 수 있잖아요. 거짓말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내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우시냐면 선포한 건 지키게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아멘 하면 되는 거잖아요. 죄송해요. 우리 집사님 뭐 알고서 아멘 하셨겠습니까? 그냥 앞에 있는 사람이 강압하니까 아멘 하신 거지. 근데 이 뒤에 중간에 보셨죠?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칭찬 보셨잖아요. 그거 알고 아멘 하셨나요? 아니잖아요. 모르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아멘 지금 칭찬 받으시잖아요. 이 칭찬이 우리 모두의 칭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선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영적 책무가 있어요. 그냥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아멘하며 감당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베드로와 같이 주님께 받은 약속을 온전히 이루는 축복된 천지로 인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9장 24절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허다한 무리의 반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입성전의 제자들의 반응, 제자들의 상태가 중요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한 사람의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그것이 우리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에요. 올 한 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셨고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축복과 기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에 합당한 수석 제자로, 수석 리더로 우뚝 서게 하실 거예요. 2025년도 금요철야 기도의 첫 인물로 삼으신 수석 사도 베드로와 같이 쓰길 원하시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그러니 내 능력, 내 재능, 내가 가진 거, 나의 현 상황을 생각하지 마시고 누가 있냐 없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함께하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말이 들리냐 안 들리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현 상황 가운데 내가 예수님 앞에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지, 내가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여기에 있게 하셨다고 한다면 이걸로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지, 그 마음의 우선순위를 따져보시길 바래요.
변화와 순종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기도하며 나아가요. 그럼 우리에게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몰라서도 아니고 확실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나의 편견, 나의 생각, 나의 염려, 나의 걱정, 세상, 그런 것들이 주님보다 우선되는 불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러한 주님의 약속을 이루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제거하는 자리여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이 아멘의 믿음의 반응을 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게 하는 것을 제거하는 자리입니다. 주님의 수석제자 같은 자로 쓰임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제거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그 제거된 그 자리를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채우고 우리들의 믿음의 선포로 채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 바라올 꺼놓기는 비단 기도뿐만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최우선순위로 두셔서 언제 어디에서나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믿음의 반응으로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